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 TV를 통해서 시청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인데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은 보통 웃기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냐면 너무 웃겨서가 아니라 왜 코미디 프로그램에 참 신기하다. 삶의 어떤 가치를 다루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약간 코믹스럽긴 하지만 거기에 삶의 참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야, 저런 내용은 코미디지만 굉장히 참 좋다라고 하고 보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동네 구두쇠 스크루지 같은 아주 개박한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발부둥치는 그를 끌고 가서 심판자 앞에 세웁니다. 심판자가 그의 삶의 모습을 쭉 책을 통해서 훑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부당하게 사람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무시하였으니 너는 지옥 저 구석으로 내려가라. 이 부자가 벌벌 떨면서 이 심판자 앞에 납작 엎드려 하소연을 합니다. 사정하면서 제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선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심판자가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가 죽었는데 깨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삽니다. 이제 어떻게든 이제 심판자 앞에 다시 쓸 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선하게 살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나누는데 그런데 마음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한테 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 무서웠던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깝고 무서워하면서도 그러니까 안타깝고 속이 쓰리지만 빚도 탕감해주고 거칠게 말했던 말도 이제 바꿔서 조금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진심은 아니에요. 마음은 계속 쓰립니다. 그러던 중 하루 그 동네에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개박한 부자 한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이 자신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이 개박한 부자가 어떤 사람과 다투냐면 한 손에는 낫을 들었고 한 손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호통을 치는데 빨리 돈을 갚으라고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제발 조금만 좀 탕감해 주세요. 줄여주세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 다음에 윽박지르는 이 싸움의 장면을 본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탐욕스럽고 괴팍했던 자신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면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애원하는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아주 추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난생 처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낫을 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아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사람의 손을 막 붙잡고 하는데 이 낫을 든 사람이 저리 비기라고 밀치는 순간 이 낫에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삶이 끝이 나고 다시 심판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판자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훑어보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사람들에게 다시 빚을 좀 탕감해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맨 마지막 그가 죽는 그 장면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고, 야, 너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코미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야, 이 코미디 내용에 참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하고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를 하고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가 산 대로,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부린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 욕망을 부린 대로, 자신이 산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긍휼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서, 긍휼함을 받아 그가 심판을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지혜는 먼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기억나세요? 분별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유익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참 바른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거짓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비슷한데 거짓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을 알았는데 아는 데 그치는 것은 거짓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삶, 그것대로 살지 않는 삶을 성경은 거짓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행하는 삶,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서론처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이 지혜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을 함축하면, 한마디로 합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긍휼을 행하라.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믿음의 행위는,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 믿음의 행위,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자인 야고보는요, 교회의 무리들 중에 자신을 속이는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기도합니다.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계산적이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은 없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믿음의 행함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시 이야기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을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또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에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한 삶을 살기 위한 원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심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함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한때 미국 교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도 이렇게 좀 번역이 됐는데요. 잠시 동영상을 오늘 조금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마 보시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마 저러한 모습으로 아마 이제 오셨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좀 멋있는 차를 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기보다는 아마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어쩌면 방문하실지도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신을 좀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옷까지 벗기고 그를 심하게 때려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버리고 갔습니다. 이후에 한 제사장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가다가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를 돌아 피해서 갑니다. 또 좀 후에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 된 사람을 보고 그도 그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바르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이 비유를 두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겠느냐?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랑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율법학자가 물어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누굽니까? 긍휼을 베푼 자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삶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긍휼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자,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삶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은 사람에 대한 바른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긍휼의 문제가 교회 내에 실제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내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교회 내에 차별 대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죄송합니다. 제가 3장을 읽었네요.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 당시에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앞자리 좋은 자리 상석을 잘 준비했다가 일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하고 호의를 베풀다가 아주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보면 너는 저기 서 있든지 그냥 내 발 밑에 앉아 있든지 해라. 교회 내에 이런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 대우는 무엇일까요? 차별 대우는 긍휼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 차별 대우와 긍휼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긍휼은 어디에 관심을 두는 거냐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를 하는 거는요, 강하고 부유한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 두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차별 대우를 갖고 있는 마음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는 것이고, 긍휼은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보고를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썼냐면 special attention,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special attention, 주목하는 거죠.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차별 대우는 무엇이냐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그 다음에 비싼 옷을 거치고 그렇게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차별 대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어떤 곳에 특별한 관심이 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슬쩍 되돌아보고,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을 보면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막 스포츠카가 개웅을면서 쫙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싹 보고. 그 미국의 한 유튜버가요, 아주 허름한 옷과 밀짚 모자를 쓰고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 여인에게 제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시간 있으면 저랑 데이트합시다.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싹 한번 훑어보더니 나 시간이 없다고, 오늘 스케줄이 많고 바쁘다고, 그리고 피합니다. 자, 그리고 피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냥 큰 경적 소리를 울리면서 페라리 아세요? 고급 그 스포츠차 같은 페라리가 아주 굉음을 내면서 그 옆에 쫙 씁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사람이 딱 기사가 내리더니 키를 그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허름한 옷을 벗고 모자를 딱 벗으니까 수트를 쫙 입었는데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딱 변했어요. 그리고 키를 들고 차를 타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 여성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다가 그 남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 차가 당신의 차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데이트를 하죠.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페라리에 특별한 관심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것에 스페셜 어텐션,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폐지를 줍는 사람을 보면 특별한 관심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관심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눈에 밟히고 그것이 마음에 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긍휼을 베푼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긍휼을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연약하고 낮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뉴욕에 한 백인 교회인데요. 이 백인 교회 수년 전만 해도 이 흑인들의 출입을 금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것을 모르고 뉴욕에 출장을 간 흑인이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백인 교회인데 안내하는 사람이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저 예수님 믿고 저도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결국 예배당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자기가 받은 이 대우가 서러운지 그냥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더래요.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아직 그 교회를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찬양을 하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만 긍휼이 없는 그러한 모임,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임은 그것은 참된 예배라,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셨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고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과부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택하여 그러한 자들을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으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셨나요? 창녀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문둥병자에게, 소경에게, 죄수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 그러한 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러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참 너희가 어리석다.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괄시하고 때로는 너희에게 착취하고 너희들을 억압하지 않느냐.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억압하고 업신여기고 부자에게는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어리석은 것 아닌가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데요. 우리가 부자에게 한 거는 하나님이 돌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에게 한 거는 부자가 다 이미 또 밥으로도 갚고 뭐로도 갚고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갚아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 여러분 심판을 피하고 이겨 우리는 긍휼을 얻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세상도 그렇습니다. 추운 12월이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눔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나누고 또 기부도 하고 또 자기의 작은 것들도 나누는 시간들도 갖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조그만의 삶의 행동을 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나눌 사람이 있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삶을 나누며 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나의 삶 가운데 조금의 긍휼을 날마다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이 승리하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을 내가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삶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우리가 내 것만을 추구하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낮은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의 것을 나누며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누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 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두어 긍휼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닮아간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낮은 자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